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는 오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하고 나면 그날 밤을 새든 뭘 하든 모든 세상이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세상인데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면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받았는데 이 사랑을 좀 누가 물어봐주면 좋겠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죠. 저 혼자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도 다 그렇죠.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꽃이 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죠. 야, 참 아름답다. 이 길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여기저기 준비해 놓으셨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별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놈의 꽃 때문에 내 마음은 슬프고 더 슬프고 다 잘라버리면 좋겠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아이 꽃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삭막하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우리들에게 너희가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지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여러분 읽으면 아시겠지만 단식의 기도도 처음에는 단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내가 왜 아픕니까? 원수가 왜 이래 많습니까? 되는 게 왜 없습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대부분의 단식 시도 결론적으로는 감사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참 내 상황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이길 만한 힘도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참 짜증이 나고 힘들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삶의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다 보면 기도도 그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연민에 빠져서 완전한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것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하죠. 근데 어떤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문맥을 살펴보면 계속 기도하는데 그것은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계속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것 때문에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전도는
오히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전도는 말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그러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10년도 좋고요, 20년도 좋고요, 30년도 좋고요, 40년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좋은 것은 오래 묵혀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포도주도 1년 된 포도주보다 10년 된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유물도 100년 된 것보다 1000년 된 게 더 좋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맞바꿀 만큼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되 언제까지? 그 사람의 마음 문을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월을 아껴 은혜 가운데 맛을 내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전도를 하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외인에 대해서 좀 지혜를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 기회 하나하나를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사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말에 있어서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싱거운 것보다는 조금 짠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요리를 할 때 약간 좀 짜게 해서 맛있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소금이 안 들어가서 싱거우면 먹기가 싫습니다. 아무 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느냐, 소금 가져와라 해가지고 소금 이렇게 쳐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말을 할 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 좋게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 가운데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로 말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은혜로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실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 혹은 말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 가운데 은혜로 맛을 내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과 관련되어서 말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망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얼만큼 준비를 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난 이후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좋은 교제를 날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요즘 여러분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요, 옛날에는 한 명이 나와야 될 주연 해당되는 배우들이
이제는 한 영화에 보통 한 10대 명이 나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쇼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한 명이 딱 나오면 되는데 지금은 이 한 명을 독보적으로 올려주는 드라마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올려준다 해도 옆에 나오는 배우들이 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배우, 그보다 더 높은 배우들도 등장을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뭔지를 이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간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럼 우리나라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그 외국 영화 보면요, 요즘은 잘 재미가 없다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재밌다 말하죠. 왜요? 더 잘 만드니까요.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표현하거나 영화를 표현할 때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배우 한 사람이 드라마를 찍다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드라마를 하차했습니다. 그러면 드라마가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드라마를 만들어내서 드라마가 잘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1대1로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외 전도를 나가거나 구역에서 전도를 하거나 할 때 물론 내가 전도를 잘해서 나 혼자 500명 데려오고 나 혼자 1000명 데려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우리 소회가, 우리 구역이 연합으로 한두 사람으로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산술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죠. 제 혼자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해봐야 7시간밖에 안 됩니다. 기도를 해봐야. 매일 1시간씩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이 모든 사람이 10분씩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제가 일주일 기도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10분밖에 기도 안 했는데도요. 뭘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들이 생각날 때마다 구역에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누구 집, 우리 옆집 누구누구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마음만 생겼어. 나 마음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구역 모일 때마다 그 사람 이름 내놓고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 마음은 언제 엽니까? 언젠가 열리겠죠. 일단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만나주기 시작하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요,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관심이 가져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도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늘 제가 만나는 분이거든요. 가끔 만나는데 저분 우리 교회 한번 올 겁니다 누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교회 왔어요. 오늘 왔는데 제 마음이 너무 예배 전에 행복했습니다. 저 사람 내가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진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다음 주에 등록할게요 하고 가셨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목사님 저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좀 안타까운 문제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전도합시다. 그게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말도 못하고요. 말 못해도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분명 우리 구역 안에 누가 있거든요. 그 사람 말하면 되고요. 나는 옆에 가서 우리 구역 모임에 신발 정리도 잘해줄 수도 있고 서로 만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한번 전도를 해보는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가정도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이 먼저 열려야 돼요. 여기서 입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요, 같이 밥을 먹고 맛있는 거 먹으라 이 말입니다. 많이 먹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복음 안전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야단 안 쳤습니다. 와가지고 맛있는 거 아침 조반을 먹여줍니다. 떡도 주고 물고기도 줍니다. 배가 부르고 나니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시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이 한순간에 안 열려요. 여러분 정말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밥부터 먹으면 됩니다. 밥 한 끼 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 그것도 안 되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커피 하나 들고 와서 하나 드십시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가정도 열리고 만나기 시작하고 변화의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잘 만나고 잘 먹고 그리고 그 기쁜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되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안 열리는데 내 입도 안 열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영혼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모르신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입을 여는 부분부터 시작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입이 열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마음이 열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를 섬겨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사실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4월 29일 날 전도할 영혼들에 대해서 좀 전도 대상자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뭔가 난 누군가 꼭 데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단어를 쓸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문구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 생일 초청 잔치라는 개념이 더 좋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게 꼭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기분보다는요 이날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교회 생일인데 그 생일을 함께 이 생일 파티에 한번 누군가를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도하고 우리 주위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날 꼭 못 데려와도 됩니다. 이 날이 뭐 대단한 날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한번 날짜를 정해보자는 의미에서 날짜를 정해서 이날 우리 생일날이니까 교회 생일이니까 한번 이렇게 파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사람들 지금 머릿속에 계속 그 이름들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날짜를 안 정하니까 데려오고 오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날짜를 정해놓고 나니까 마음속에 그날까지는 꼭 이걸 해야겠다. 그날 하기 위해서 이번 주는 뭘 하고 이렇게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생일은 아니지만 교회 생일날 같이 누구와 이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 그날 그 식사 시간에 그 미역국 꼭 끓여주세요. 주일날 그날 미역국 끓여가지고 교회 생일이니까 같이 미역국 먹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생일인데 그럼 사람들이 묻죠. 교회가 왜 만들어졌는데?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졌어. 우리 교회는 나이가 66이나 된대. 혹시 66 되신 분 있으면 내 나이하고 똑같아. 뭐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가 이렇게 이곳에 있으면서 왜 이곳에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이 참 이렇게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한참 하시고 난 다음에 근데 목사님 교회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이 그리 안 좋은데. 교회가 없으면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사람 만날 일이 없으니까 이게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있으니까 실제로 생각해보면 교회가 없으면 내가 만날 사람이 너무 조그만한데 교회가 있으니까 저런 젊은이도 만나고요. 저런 애들도 만나고요. 저 어르신도 만나고요. 내가 너무 행복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전도 대상자를 정한다. 생일날 초청하는 사람을 정하는 것은 진짜 저는 너무 많이 데려올 필요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로 초청하고 싶은 사람 우리 교회를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고 적어도 내하고 같이 생일밥 한번 같이 먹어볼 사람 있으면 초청해서 그날 우리 교회 음식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생일이라고 서로 좀 축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을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이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전도의 문을 열다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음식도 같이 먹고 교제하고 이런 모든 걸 통하여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무 행복한 이유를 이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감사 노트를 써라고 여러분에게 주보에 계속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써보신 분하고 안 써보신 분하고 차이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써보십시오. 써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생각이 듭니다. 내 하루가 진짜 감사할 게 있구나. 내가 정말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데 그래도 감사할 게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을 주셨는데 그 감사함을 내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내 성격이 바뀌는 거죠. 감사함으로. 4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90가지의 감사를 적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3가지를 적게 되면. 저도 지금 계속 지난 3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고 있는데 자꾸 적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불평스러운 게 막 보여요. 그래도 그 감사하는 제목 때문에 불평이 넘어가고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뭐 교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요? 내가 그 감사하는 내용을 적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던 이야기 이런 거예요. 야, 너희 교회가 그리 좋니? 정말 목사님 교회가 그리 좋은 교회예요? 내가 감사하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감사함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주간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간도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기도할 것은 2가지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가셔야 됩니다. 열어주십시오. 2번째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생일날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초청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날 교회에서 3kg 설탕을 줘야 됩니까? 그래야 그 사람 초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생일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집사람하고 의논하면서 오늘 또 3kg 가격을 보면서 이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3kg 설탕을 몇 포대 준비하면 될까요?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한 거는, 야, 생일날 우리 교회 생일인데 사람을 초청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그것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행복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대접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도 한 주간 좀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초청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까?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다음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 주보 안에 그 생일날, 교회 생일날 초청할 사람 이렇게 명단이 적으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 적어서 내십니다. 강제로 안 내도 됩니다. 하신 분만 적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사람에게 초청장을 주십시오라고 내신 분들에게 한해서만 카드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그 사람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생일날 오셔서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또 내가 은혜 받은 교회에 대해서 좀 자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 전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 뭐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라고 할 때 교회 숫자, 우리 교회 뭐 300명 됩니다, 500명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얘기하고, 또 그들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 그날 영접 안 해도 되고, 혹시나 교회를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 불렀다 잠깐 교회를 보여주고
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따로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그날은 다 못하겠지만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함께 이 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월 29일 날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기대가 됩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함께 해나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셔도 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괜찮고 하나님 이 지역을 놓고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말하고 또 기회를 사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